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데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성벽 공사를 짓는 도중에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백성들이 5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부르짖습니다. 자녀가 많은데 양식이 없어서 어떻게 할고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을 잡혀야 되고 또 돈을 빚내서 세금을 바쳤고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고 그렇게 막 부르짖음을 듣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걸 듣고 크게 노하였습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그러나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오늘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그 지도력을 보면 너무나 참 탁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노하였으나 그 다음에 7절 보십시오. 깊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일을 이렇게 어떻게 처리할지를 평정심을 가지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꾸짖을 때는 꾸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분노와 화를 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평정심을 가지고
차근차근히 그것을 꾸짖는 그런 탁월함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적으로만 꾸짖으면 안 되고 공론화를 지킵니다. 보면 7절을 계속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런 다음에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대회를 열었다는 것은 공론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공론화, 사적인 것입니다. 크게 분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꾸짖되 대회를 열어서 공론화를 시켜서 하는 이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그들에게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설득을 합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8절과 9절, 10절 이렇게 설득을 하는데 이 설득이 아주 탁월합니다. 설득하는 그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보십시오.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누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게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페르시아의 포로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팔렸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팔렸었는데 그 너희들이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서 이곳에 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또 형제를 서로 팔겠느냐 서로 종을 삼겠느냐 이런 논리를 핍니다. 너희들이 종되었었는데 그 종되었던 너희들이 해방되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 해방된 이곳에 와서 또 너희 형제들을 종을 삼겠느냐. 이것은 모순이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비웃는 행동이다. 쟤네들은 이방 민족에게서 해방되어 왔는 종에서부터 해방되어 왔는데 서로도 종을 삼는구나. 이렇게 이것은 이방인들이 비웃는 행동이다. 이렇게 이런 논리를 핍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즉 너희들이 하는 이런 행동은 이방인들의 비웃음을 받는 행동이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라. 그러나 이방인들의 비웃음을 받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또 이것을 생각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9절 또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즉 너희들이 이렇게 서로 종을 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득합니다. 설득의 논리가 아주 탄탄합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참 모순이다. 너희들이 종되었었는데 풀려나서 또 종을 삼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은 이방인들이 비웃는 행동이다. 또 너희들이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화가 났지만 차근차근히 생각해서 공론화시켜서 아주 탁월한 논리로 설득하는 이 탁월한 리더십을 봅니다. 그러나 말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솔선수범을 보입니다.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주었으나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지 않아. 내가 먼저 질투한다. 내가 먼저 이자를 안 받겠다. 그래서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당장 미루지 말고 라고 합니다. 미루지 말고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이나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지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것은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빚을 면제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탄한 논리력과 탄탄한 설득 그리고 솔선수범하는 것을 딱 리더가 먼저 보이자 그들은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하면서 맹세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겠습니다. 그러자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털려드리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곧 이렇게 털려 빈소리 될지로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언어 유희를 사용해서 털면서 만약에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렇게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의 재산을 탁탁 털어버릴 것이다. 이래도 지키겠느냐? 아멘 하면서 이것은 신명기의 법을 회복하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단지 성벽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이자를 서로 안 받고 서로 가난한 자를 배려하며 서로 돌봐주며 이런 신명기 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신명기에 써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벽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고 무너진 그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회복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탁월한 리더십을 통하여서 발휘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오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의 절정이 오늘 보입니다. 그것이 14절부터 19절인데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희생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솔선수범을 보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더 나가서 내 삶을 온전히 희생하겠다. 그러니 너희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내가 희생하겠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 희생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15절 맨 마지막 절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다른 총독들이 녹을 먹은 것처럼 행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희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을 보십시오. 18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이었더라. 내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한 이유는 첫째,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나는 이 백성의 구역이 중함을 알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희생하는 탁월한 리더십, 희생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 쓸 때가 많습니까? 그 관리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외교 사절단들이 오면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14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췄나니 이런 식으로 또 17절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 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외교관들이겠죠.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이들 관리들을 다 먹여 살리고 하려면 매일 소 한 마리와 살진
살찐양 6마리를 준비하고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도 다 준비하고 이걸 다 개인 돈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녹을 먹지 않아요. 개인의 사재를 들어서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노력이 중하도다.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 탁월한 리더십. 오늘 리더십을 보십시오. 자기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것을 잘 설득하는 그 모습. 아주 차근차근히 아주 타고난 논리력으로 지혜롭게 그리고 솔선수범을 보이는 모습. 거기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희생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이 세상을 살만나게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는 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맨 마지막 절이 큰 은혜가 됩니다.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것은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좀 나한테 이렇게 보상을 달라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한 것마저도 당신이 보기에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니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신의 판단만으로는 온전히 공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지만 온전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자신의 일들을 다 맡기는 탁월한 리더십. 진정한 리더십은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리더십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탁월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 부자를 부르시고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셨습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하늘 부자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다 내어주시고 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내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내어 맡기면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치 오늘 1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마음의 어떤 감정을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솔선수범하며 탁월한 그런 리더십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 제가 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울 준비를 하는 그 인생,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얼마나 탁월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사셔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었구나. 너는 너무나 착한 종이었구나. 내가 이 주인의 즐거움 나의 영광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을 봅니다. 하나님, 어떠한 감정에도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솔선수범하며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고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탁월한 리더십, 우리도 그런 탁월함을 본받아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저의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